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난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군사 쿠데타와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많이 생겼고, 특별히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탈출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함께 용납하고 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죠. 우리 모두가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를 가슴에 품고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자녀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려고 할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이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고 또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축출당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고생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극단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살아가야 될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사라져서 생명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첫째로 힘든 일들을 서로 나누라. 혼자서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서로 나누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세워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은 같이 비 맞아 줄 때에 그 비 맞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얻습니다. 외롭지 않는 거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우리들만 환난 당하고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결과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거리지 말고 나누라.
현실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누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마음을 같이 나누자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면은 그 나눔 속에서 함께라는 그 마음이 전해지고, 함께라는 마음이 전해지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느끼기에 외롭지 않고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로부터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이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은 그 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노하우를 막 전해주잖아요. 이곳에 가니까 이렇고 저기서 가니까 저렇고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길을 찾곤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서 해결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지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그러죠.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오늘 처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새는 뭘로 표현하나요? 커뮤니티. 그죠? 크리스천 커뮤니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의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모여있는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클레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게 에클레시아 처치고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뭘 하죠?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지라는 거죠.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다 지고 가세요. 우리는 구경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지금 막 속이 찔려야 돼요.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법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지면서 가는 거죠. 성가대도 각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부가 서로 각자 소리를 다르게 내는데 그게 다르게 내는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아름답지요. 유니즈를 하는 것보다도 사부에서 내는 소리가 어울려지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을 감당할 때 해나가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내가 짐을 져야 되는데 무엇을 질까? 참 잘 지고 계시죠? 버스로 귀한 성도님들 모셔오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팀에서 헌신하고 또 안내팀에서 헌신하고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하고 또 공동 식사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헌신하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탁구부에서 또 모여서 또 탁구 치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건강도 유지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 앞에 치유된 마음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막 즐겁지요. 그리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막 슬프잖아요. 이게 치유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치유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보면 또 즐거운 사람 보면 막 시기가 생기고 내 마음이 아프고 막 아파하는 사람 보면 괜히 내가 그냥 기분 좋고 안 그런 거예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꼬여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만 이해해 준다면, 한 사람만 함께 해준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 소망이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홀로 슬픔의 짐을 지고 갈 때 그렇습니다. 홀로 슬픔을 견디는 것은 병이 됩니다. 힘들어도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맞아도 나와 함께 비 맞아줄 사람이 있으면 비 맞는 것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은 그 속에 힘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해야 될 일, 고통을 이겨내는 그 위로는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위로함이 있어요. 둘째는 어떻게 오늘 건면하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사랑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 못하니까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 뒤흔들려 버리고 꼬여버리죠. 왜곡합니다. 왜곡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부모를 죽이고 나 하나 살기 위하여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꼬여버려서 그런잖아요. 그 모든 꼬임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면 돼요. 아무리 세상에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느니라. 이게 성서의 정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제가 살아난 그 힘도 그 말씀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는 것.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뭐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적인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라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쭉 풀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기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자기의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살에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고 가노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마침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속에서 참 위로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술 퍼마신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담배를 줄담배 피운다고 위로되나요? 이 술에 찌든 사람은 위로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줄담배를 피우면서 뭐 그게 되면 좀 이렇게 마음 편함이 있대요. 뭔가 생각할 길이 있고 들숨날숨 오고 뭐 그런데 그럼 폐는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폐암 걸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거 다 방탕한 거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길을 제시해 주시면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듣겠다고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고 막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괴로워했더니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짓을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살려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 계속 구원을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서도 보살펴 주셨고 현재도 보살펴 주시고 미래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저는 시카고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시카고에서 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렸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시카고에 와가지고요. 좀 처음부터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왜 시카고에 왔냐? 그러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꼭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한 걸음 풀어주시는 거죠. 이제 막혔구나. 그런데 또 풀려지고 이렇게 해서 두 손 들어야 되나 그러면은 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죠? 10년째.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자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우리 보고 성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 찔러요. 이 말 듣는 순간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그래요. 세인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성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대답을 못하잖아. 성자예요, 성자. 거룩한 사람. 왜 거룩할까요? 없어요. 예수 피로 인하여서 무장됐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성자예요. 무엇을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왜 자기 스스로 의롭다지 않고 이 화상아 왜 사냐 이러면서 가슴을 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는 의롭지. 그래서 의로운 자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죄할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말,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왜 나서서 정죄하고 안 된다고 절망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어떻게 자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몸부림치며 가야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외치는 3가지 문장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그냥 표로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되는 길을 찾아가라.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배웠어요. 되는 길이 있어요. 막혔는데 되는 길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3가지를 늘 외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길 딱 마지막 3번째 있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죠? 네, 함께 중보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망을, 연락망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일꾼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뭘로 도우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뭐 딴 거 할 거 없고요. 기도는 하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당당함이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여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 맛봅시다.
1970년 4월 11일 달날을 향하여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지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13호를 빵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을 향해 날려갔습니다. 2만 마일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서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방송을 하면서 아침 9시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기도합시다. 이 미국이 멋진 나라, 이런 모습이잖아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학생도 온 국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주에서 완전히 그냥 미아가 될 뻔했던 아폴로 13호가 태평양에 무사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됐어요. 우주 비행사가 구조되고 군목에 그 미군 군함에서 구조된 그 우주 비행사가 군목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이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이 주간 타임지에 크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듭니다. 아직 우리가 절망할 때 아닙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